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올해 2024년 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지난 2023년 한 해를 오직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란 무엇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해 2024년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여전히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유혹과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이기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계속 붙들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이전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유혹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유대교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아론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라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이 땅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전히 하늘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회 표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 번 나눠서 네 가지로 끊어서 읽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유혹 찾아올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분명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뿐만 아니라 안에 담겨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읽다 보면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 힘들고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또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그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말씀을 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하늘을 향해서 여전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깨닫게 하심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승리와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되는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라는 이 12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단어는 그 전장 11장과 있는 연결해주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장 1절 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11장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선진들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6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그러면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적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22절, 23절, 24절 계속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부터는요,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쭉 기록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조들, 성도들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쫙 풀어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2장 1절, 이 11장과 잇고 있는 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 증인들이 마치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장에서 그 다른 박질을 하는 선수들을 향해 환호를 하고 응원을 하고 할 수 있다고 박수를 치는 그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마치 구름대같이 몰려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경주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고 환호를 보내는, 응원하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 같아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어떤 무거운 복장도 하지 않고, 그래서 다 무거운 것은 벗어 던지고 죄로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인내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올라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바라보시는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뒤덮고 있는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멸하시는 그 기쁨의 시간을, 그 기쁨을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인내로 견디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외로움, 모든 처절함을 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서 결국은 그것을 이기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를 붙들어서 위로해서 공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발로 차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할렐루야,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늘 소망을, 온전히 하늘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조상들 가운데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그 에돔 주민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땅을 빙 뚫러 가야 했죠. 그 길은 참 험난했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변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불평의 소리를 듣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놋으로 불뱀 모양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높이 올렸을 때 그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모세가 놋으로 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올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아, 이 놋뱀을 바라보시오. 놋뱀을 바라볼 때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은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쳐다볼 때. 여러분, 쳐다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갈 때 몸이 굳어지고 그 피가, 그래서 땀이 나고 어쩔 줄 모르고 오한이 드는데 갑자기 모세가 이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텐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놋뱀을 쳐다봤던 사람은 살아나고, 지금 내가 내 몸에 이렇게 독이 퍼져서 지금 이렇게 오한이 나고 땀이 나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이런데 어떻게 저 죽은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나겠느냐. 말도 안 되고 믿지 못해서 나와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광야에 쓰러져서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보여주셨어요. 바라보게 하셨어요. 먼저 바라볼 때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기 가축을 먼저 먹이겠다고 땅을 부족하니까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것 때문에 모세가 조카 롯을 부르지요. 그리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너 앞에 있는 땅들 많이 있으니까 다투지 말고 너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조카 롯이 고개를 들어서 북쪽을 보니까 요단강 쪽에 물이 있으니까 비옥하고 풍성한 풍요로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대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방법은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바라볼 때, 간절히 바라볼 때, 없지만 있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도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니까 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내 종이 상속자가 되고 내 모든 재산 다 받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텐트 밖으로 인도해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깜한 하늘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시큰둥해서 바라봤는데 별들이 찬란한 거예요.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총총 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저 많은 별들을 너가 셀 수 있나 보라.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별들을 바라보는데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막 상상 가운데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우선을 저렇게 하늘에 빛나는 저 총총한 별들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바라볼 때. 그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볼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바라보는 것을 통해 믿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선자 이 야곱에게 날마다 얘기하고 설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손자 야곱이 형 그리고 아버지 속여서 저 멀리 도망가 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한참 일을 하다가 이제 품삯을 받으려고, 품삯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삼촌 라반 양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색이 있는 검은 것들은 다 따로 가려내고, 하얀 양들 중에서 이 검고 아롱지고 그리고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 새끼가 나의 품삯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 라반은요, 얼씨구나 했을 거예요. 저 야곱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한 이치죠.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에서 결국 아롱지고 검고 점이 있는 새끼가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 염소는 삼촌이 데리고 3일 길을 가버렸어요. 하얀 양들 염소들만 데리고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그 푸른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에 홈을 내가지고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어요. 알록달록. 그래서
그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려고 개천에 오면 그 물구유 앞에다가 그 가지들을 다 세워놓은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0장 39절에 가지 앞에서, 그 알록달록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염소와 양들이 바라보는 대로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새끼를 알록달록 검고 그리고 이 점 있는 것들로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바라보는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바라본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아포라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의 눈을, 시선을 예수에게로 고정시켜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건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예전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았던 것, 돈도 명예도 쾌락도 권력도 성공도 눈에 늘 아른아른거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들이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예수를 의도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시험이 다가올 때, 언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여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 절 7절로 9절에 보면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할 게 많았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아는 것만큼 고상하고 예수를 아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무엇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삶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보고 지치고 두렵고 무서울 때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잘되고 형통할 때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은혜와 인내와 긍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저 노뱀, 죽은 노뱀, 아무것도 아닌 노뱀을 바라본다고 독이 사라질까요? 아니, 양들 염소 앞에 얼룩덜룩한 가지를 바라본다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 새끼를 놓을까요? (85세) 죽은 것 같은 몸속에서 저 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고 아들을 놓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놀라운 생명. 2024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이 땅의 삶이 왜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어렵다고, 그 어려운데 예수를 바라본다고 내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내가 지치고 힘든데 예수를 본다고 새 힘을 얻겠는가?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2024년 그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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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은혜가 그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영원 육에 구원케 하신 예수 이름의 그 살아있는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주여 2024년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외로움과 하나님 모든 위협과 유혹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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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주여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지게 하소서.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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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소서. 앞서가소서. 나타나소서. 주장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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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시험과 장애물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닫힌 문은 열리고 이 시간 모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일으켜 주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세워 그 믿음으로 여전히 온전함으로 승리케 하는,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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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2024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어깨가 처질 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이 땅의 믿음의 경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이기게 하소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를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지혜와 능력과 권세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악하고 저주의 절망, 모든 낙심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넘어지고 할 수 없다고 좌절과 절망 속에 힘들어하게 하는 것들아, 모든 거짓말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묻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 갈지어다.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못장난 손 얹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주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